2026년 1월 12일 월요일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시작, 복음서의 첫 문장은 족보로 시작합니다. 생명과 창조이죠. 구약의 첫 시작도 생명이며 신약의 첫 시작도 생명, 창조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복음서의 첫 문장이 병고침도, 기적도, 설교도 아닌 이름들의 나열이라는 사실은 처음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의아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하지만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기에 앞서 그분이 어떤 역사 위에 서 계신 분이신지를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등장은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랜 세월 동안 준비하신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을 족보를 통해 증언하는 것입니다. 특히 마태는 유대인을 주 독자로 삼아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유대인에게 족보는 단순한 가족 기록이 아니라 언약의 정통성, 정체성, 소속, 역사를 증명하는 문서였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자손인가? 라는 질문은 당신은 어떤 하나님을 섬기며 어떤 약속 안에 서 있는가? 라는 질문과 같은 거죠. 본문 1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것은 모든 것의 기원을 의미합니다. 마태는 이 족보를 통해 예수님을 구약의 모든 약속을 이어받은 분이자 동시에 전혀 새로운 역사를 여시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먼저 마태는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잇는 계승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42대에 이르는 족보를 시작하며 단 한 문장으로 그 핵심을 요약하고 있죠. 1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문장은 매우 신학적으로 정확하고 치밀한 선언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단순히 요셉의 아들이나 나사렛 사람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두 언약의 중심인물, 곧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의 완성자로 제시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은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었고, 다윗에게 주어진 언약은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마태는 이 두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취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더 나아가 그는 17절에서 족보를 세 부분, 각각 14대씩 나누어 기록하고 있죠. 히브리어로 다윗이라는 이름의 자음값이 바로 14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다윗 왕조의 절정으로 강조하려는 신학적 장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마태가 얼마나 치밀하게 이 복음서를 저술했는지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 예수님은 우연히 태어난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기다려지고 준비되고 약속된 메시아이셨던 것입니다. 둘째로, 이 족보에서 마태는 인간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3절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5절로 6절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 족보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마태는 이 족보 속에서 의도적으로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유다는 며느리 다말과의 부끄러운 사건을 통해 후손을 잇게 되었고, 라합은 이방 여인이자 기생이었으며 룬 역시 모압 출신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다윗은 충성된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는 중대한 죄를 범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인물들은 고대 족보에서라면 얼마든지 삭제하거나 미화할 수 있었던 이름들입니다. 그러나 마태는 이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기록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완전함 위에 세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인간의 연약함을 전제로 시작됩니다. 이 족보는 이렇게 말하는 듯 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을 통해 일하신다. 하나님은 실패한 인간의 역사 속에서도 약속을 멈추지 않으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는 가문에서만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죄로 얼룩진 인류의 역사 한가운데로 들어오신 분이십니다. 그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바로 그 연약함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셋째로, 새로운 가문의 시작이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한 지점에서 분명한 전환을 보여주고 있지요. 바로 마리아에 대한 기록입니다. 앞선 내 여인에 대해서는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고 라는 표현이 반복되죠.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기록됩니다. 16절입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낳고가 아니라 나시니라 입니다. 여기에는 의도적인 단절이 있죠. 예수님은 요셉의 혈통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기존 혈통의 연장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시작으로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가문을 계승하는 분으로 소개하면서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그분에게서 시작되는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을 선포합니다. 이 가문은 혈통으로 이어지는 가문이 아니라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 믿음으로 이어지는 가문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역사 속으로 오셔서 그 역사를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의 새로운 역사를 여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언입니다. 우리 역시 자격 없는 자들이었고 연약함과 실패로 가득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가문, 새로운 생명의 계보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족보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응답하기로 결단하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들어간 자답게 오늘도 은혜로 살고 은혜를 전하는 우리 모든 오늘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하고 지쳐있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초청해 주시고 예수님의 족보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되게 해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는 구속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셨듯이 오늘도 우리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붙들리고 은혜 위에 살고 은혜 안에 머물고 은혜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배울 때에 충성된 종으로 당당하게 기쁨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